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세상을 이기고 싶어 할 겁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욕구입니다. 이 욕구를 누가 욕심 많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이기고 싶지만 마음같이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힘든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이제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생의 비밀을 발견해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삶의 원리를 찾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은 이 악한 자들의 억압된 삶이었습니다. 그 벗어나야 자유를 얻습니다. 자유는 가나안 땅이지요. 이 가나안에서의 이 자유의 삶, 그거를 소원하면서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였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잘 되고 싶지만 여기가 한계였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14장 13절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의 의미는 이 강한 애굽을 상대로 어떻게 하는 것은 너희가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기신 것을 너희들이 누리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진정한 길이 열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셔야 됩니다. 그 홍해입니다. 홍해. 건널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방법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결과가 뭡니까? 홍해에 길이 만들어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바다에 마른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이 길을 통하여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가기 위하여 광야에 들어와서 이제 광야 땅을 뒤로 하고 애굽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습니다. 그걸 돌아보고 온 다음에 40일간 보고 돌아온 다음에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네피림 아낙 자손들이 거기 있어서 우리는 올라가면 죽습니다. 못 갑니다. 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백성들이 다 마음이 이제 녹아내리면서 절망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불신앙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그냥 지켜만 보라. 그런데 홍해를 건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것이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열어주는 길을 통하여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을 버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40년간 길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이 불신앙,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 이 성인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마지막 한 명이 죽을 때까지, 모세가 죽을 때까지 이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이 불신앙은 내 힘으로 뭔가를 인생을 한번 성공시켜보고 또 인생을 잘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아주 우리 기본적인 욕망이지요. 이 기본적인 욕망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잡고 있던 핸들을 버려야 됩니다. 굿바이 핸들. 그리고는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핸들을 잡고 움직여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 안악 자손들이 우리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이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사와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결단,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불신앙이 뭐냐? 불신앙,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불신앙은 내가 핸들을 잡고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되고, 또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나에게 모든 기대를 거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신앙이 뭐냐? 하나님께 모든 기대를 걸고 내 핸들을, 내 인생의 미래를 주님에게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믿음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에게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서 5장 4절의 말씀에 정말 여러분의 삶의 하나의 중요한 이 기준을 설정해 줍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말입니다. 이 강한 세상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똑똑해서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재력을 갖춘 인생이 세상을 이기는 것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세상을 승리하는 원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고 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된다, 이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져야 세상을 이기느냐 이겁니다. 이 요한 1서 5장 4절의 말씀의 답이 바로 5절입니다. 세상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바로 5절입니다.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은 거기에 대하여 대답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크게 대답합시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간단히 말하면 세상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유치원생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을 보여주면 다 잘하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만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대강 믿으면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기면 완벽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께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 그 이김으로 인하여 이 땅은 거룩한 하나님의 정말 도시가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개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자동차를 타면, 차를 타면요, 꼭 저는 항상 그래요. 조금을 이동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안전벨트 매라고 제가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안전벨트를 잘 안 해요. 스스로 하면 좋겠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불편하거든요. 좀 답답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오늘 내게 사고가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질병도 사고도 그거를 뚜렷이
그걸 알고 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다 피해가지요. 근데 운전하는 저는, 오래 차를 몰고 있던 나는요, 항상 사고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아이들에게 벨트 매라는 겁니다. 이 안전벨트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안전벨트는 누가 하는지 아세요? 겸손한 자가 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하더라도 교통법을 어기고 중앙선을 넘어와서 내게 들어박는데 어떡합니까? 갑자기 브레이크가 터져가지고 내려 달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인간의 한계예요.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내가 법대로 살지만 나를 상대로 사기치고 달라드는데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당하려면, 사고를 적게 이렇게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벨트를 매야지. 차를 타면 매야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여러분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좀 더 안전한 길이 없을까 생각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거는 한순간에 어떤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위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안전함은 성경이 말씀한 대로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전벨트를 한 거와 안 한 것은 엄청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는 인생의 안전함이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1년에 우리나라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면 4,762명입니다. 1년에 4,762명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이 2014년도의 통계입니다. 한 달에 몇 명이 죽느냐면 약 400명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매일 13명 가까이가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루어진 건데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죽는 통계를 보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3,000명이요. 그리고 1년이면 130만 명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차는 인간의 편리를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도 1년에 130만 명이 안 죽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편리성을 도모하는 차로 인해가 우리 주위에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전벨트를 잘 안 해요. 이렇게 육체를 위하여서는 안전벨트를 해야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 영혼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안전한 일이에요. 영상을 보면서 안전벨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생을 가득 태운 버스가 이렇게 터널벽을 들이받고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안전띠를 메고 있었던 데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발벗고 구조에 나서서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치원생을 가득 태운 노란색 버스가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양쪽 벽을 들이받고 넘어집니다. 사고를 목격하고 급히 달려나온 시민들이 망치로 버스의 뒷유리창을 깨고 아이들을 한 명씩 차례로 구조합니다. 놀란 아이들을 달래며 다친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안전한 곳에서 보살핍니다. 이 망치 가져와가지고 망치로 그거 깨고 이제 애들 한 명씩 다 거기서 빼가지고 이제 구출을 다 했습니다. 유치원생 21명을 태우고 현장 체험학습을 떠난 버스가 빗길 터널에서 미끄러진 건 오전 10시 50분쯤. 브레이크를 빨리 밟으면 안 된다, 사고 난다더라, 그 생각이 순간적으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밟았어요. 그러고는 그냥 미끄러지는데 핸들을 잡아도 안 듣더라고요. 유치원생을 가득 태운 버스가 터널에서 넘어지는 큰 사고가 났지만 안전벨트를 맨 덕분에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습니다.
두 명이 가벼운 찰과상을 입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상처가 없었습니다. 사고로 놀랬던 아이들은 소방서에서 잠시 대기하며 천진난만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의외로 그 부상 당한 애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 물어보니까 안전벨트를 다 착용하고 있었다. 정말 안전벨트가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이구나.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를 외면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작은 습관이 아찔한 사고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냈습니다. YTN 최상은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예수를 보낸 이유가 뭐라고요?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독생자잖아요. 그 예수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를 영접을 해야 돼요. 보내주신 예수를 영접을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앞에 다가오셔가지고 내가 왔노라고 음성을 내시며 여러분에게 두드리고 있다고요. 들어가겠다고. 여러분 인생 안에. 왜? 여러분은 안전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셔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그 어떤 직장에까지도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여러분을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먹는 거냐면 생명을 먹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너는 내가 주는 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거부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문을 안 열까요? 문을 못 여는 이유가 뭘까요? 문을 열게 되면 그분이 내게 들어오셔서 내 안에 그분이 주인이 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의 아들을 비교해 보세요. 절대자, 창조자이신 예수님과 여러분이 함께 있는데 누가 끌고 가야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신 이유는 여러분을 끌고 가기 위하여요. 여러분을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가기 위하여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내게 오신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면 요한 1서 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바로 아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독생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영접해야 됩니다. 아들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없는 여러분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 한 가지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생명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때 받는 거예요. 그 받음이 뭐냐면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무릎을 꿇다는 겁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그에게 엎드린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내 안에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신 이후에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놀랍게 바뀌어지고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주님, 내 인생을 이제 이끌어 가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붙잡고 있던 핸들을, 인생의 핸들을요, 참 험한 길을 많이 달려왔잖아요. 내가 뜻대로 안 되고
모든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많이 짜증도 나고요, 화가 나고요,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까지도 가지고 살고요. 이런 어떤 실망과 좌절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게 되므로 내가 잡고 있던 핸들을 내다버려야 돼요. 그래서 굿바이 핸들, 마이 핸들, 내가 잡고 있던 핸들을 버려야 돼요. 굿바이 해야 돼요. 핸들을 버리고 나면 어떡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떡하나. 참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돈 많은 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요. 물론 돈 없는 분도 보면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이 돈 많은 분이요, 재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못 쓰고요. 그거를 다 버리고 그냥 죽잖아요. 그거 붙잡고 그게 핸들인 거예요. 자, 또 좋은 소식을 하나 여러분에게 전해줄게요. 자동차가 사고도 많이 나고 운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 2020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4년 정도 지나면 새로운 차가 우리 가까이 다가옵니다. 지금 일부 국가들에는 운행되고 있습니다. 구글이 지구를 몇 바퀴 돌 정도로 차 한 대가 계속 운행을 하는데 사고가 한 건도 안 일어난 자율주행이라는 차가 있어요. 근데 지금 모든 자동차의 미래는 자율주행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이런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운전한 게 아니에요. 자동차가 알아가지고 목적지까지 탁 데려다주는, 이것이 2020년도에 일반적으로 이제 벤츠나 아니면 테슬라나 이런 구글 쪽에서, 이 구글은 컴퓨터 회사지만 자동차를 이제 내놓을 겁니다.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자율주행이 한계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에서 있습니다만은 완벽하지 않지만 2020년이 되면 거의 완벽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최초라고 합니다. 저 화성 쪽에서 서울까지 고속도로를 전체 자율주행 시스템을 함으로 인해가 그 고속도로 안에서는 자동차 사고 0% 만드는 그 도로를 구축할 것을 이렇게 계획 잡고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언론의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영상을 한번 보면서 이 자율주행이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고 사람이 핸들을 잡지 않아도 스스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자동차. 핫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자율주행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스스로 가는 자동차입니다. 스스로 운전을 하고 스스로 가속을 하고 스스로 정지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자동차를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얘기합니다. 자율주행차는 설정한 목표 지점까지 사람의 조정 없이 도로 상황에 맞춰 스스로 판단하여 운전을 하는데요. 이러한 자율주행차를 알쏭달쏭 제작진이 직접 타봤습니다. 가고 서거나 속도를 줄이는 것 같은 거는 사람이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조향 조작뿐만 아니라 이런 가감속까지도 이제 컴퓨터가 완전 자율로 지금 이제 동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율주행차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자동차도 주변 환경을 인식할 수 있는 센서에서부터 들어오는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에서 나오는 신호를 이용을 해서 자동차를 제어하는 제어기,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미리 입력된 3차원 지도를 토대로 주행을 하는데요. 차량에 달린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차량의 위치와 장애물 위치를 파악해 장애물이 없는 쪽으로 이동하는데 이것이 자율주행차의 작동 원리입니다.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무인 자율주행 택시 사업도 계획되고 있는데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을 호출하면 차량이 현재 고객이 있는 위치를 파악해 데리러 오고 스스로 데려다 줍니다. 자율주행차의 발전으로 인해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인데요. I love this. 그렇다면 미래 자동차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요?
앞으로는 운전대에서부터 해방되는 완전 자율주행의 시대로 갈 것 같고요.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은 뒷사람과 자유스럽게 돌아서서 얘기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엑셀러레이터, 가속기와 브레이크 페달도 없어지는 이상 형태의 새로운 모양의 자동차도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운전대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의 시대가 오겠죠. 완전한 해방 시대가 올 거라. 그래서 이제 2030년이 되면, 앞으로 14년이 또 지난 이후에 그때가 되면 새로 만드는 자동차의 약 70% 이상이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차가 판매될 거라고 합니다. 물론 개개인적으로 뭐 수동 운전을 즐기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대세는 자율주행입니다. 왜 그러냐면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1년에 130만 명이 세계에서 교통사고로 죽잖아요. 그런데 자율주행을 했을 때에는 사람이 자동차를 머는 것보다 10배 안전하다고 합니다. 2배만 안전해도 엄청난 효과일 건데 10배 안전하니까 사고가 있겠지만 거의 사고가 없어지므로 보험 자체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험 체계라는 것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쪽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 책임을 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왜냐하면 운전수가 운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환상적인 자율주행이 멀지 않고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들은 전부 다 차 한 대씩 가지고 그냥 앉아가 어디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런 좋은 시대가 올 겁니다. 운전면허 굳이 따지 마시고 14년 기다리시면 될 거예요. 과연 그러면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 안전한 것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뭔가요?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해방이지요. 운전대로부터 또 사고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은,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운전을 이제 대신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율주행을 해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나 지치고 여러분이 지금 고통당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뭐하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로우리라. 자, 여러분이 인생의 자유. 그래, 아들이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는 자가 돼요. 영접을 하게 되면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모든 저주와 죽음과 죄악을 다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자유 못한가요? 왜 인생이 그렇게 힘든가요? 돈에 묶여 있고 질병에 묶여 있으며 사람들 안에 이 갈등과 이 문제 속에 여러분이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늪에 빠진 자가 스스로 못 나오듯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이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사탄은 여러분을 할 수만 있으면 거짓을 가지고 결박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거짓말해가지고 거짓말에 늪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사탄에게 속아서 얼마나 많은 것들에 결박되어 있는지 몰라요. 죄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질병과 죽음과 가난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미움이 우리 안에 버릴 수 없는 것 사실이잖아요. 원망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정오심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내 힘으로 됩니까? 내 운전으로 됩니까? 내 방법으로 됩니까? 이 사람 피하고 나면 또 이 사람이 나타나고요. 이 원수 피하고 나면 저 원수가 나타나고요. 원수가 밖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집 안에도 있고요. 이런 인생을 끝까지 이렇게 살 것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가겠노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영접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 영접한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나의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이 말씀은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어떤 자율주행 시스템이냐면 천국에 가는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사고를 만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라는 곳을 그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더 안전한 것이죠. 더 확실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보는,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예요. 뭘 돈을 버는 것, 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거는 둘째예요. 영접을 해야 나머지가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영접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금은 이것이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참 자유는 진리로부터 오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누굽니까? 내가 영접한 예수는 진리의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진리의 영입니다. 여러분이 결박되고 고통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진리가 아니고 거짓에 결박된 겁니다. 마귀는 거짓을 갖고, 그래서 진리의 영인 예수가 내게 오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였으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압니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 되어 가지고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나는 안전하다는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거하시며, 예수는 여러분과 함께 또 너희 속에 어떻게 한다고요? 계심이라. 지금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는 진리의 영인 진리의 영, 거짓을 내 안에서 완전히 몰아내시는 예수님은 지금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나와 함께 하고.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우리 첫째 딸 예리를 이제 이렇게 키우면서 이 어린 나이 젊은 시절에 아이들 키우면 별장난 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리에게 세뇌를 시켰습니다. 예리야,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면 그 어린 딸은 내 마음에, 그러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마음에 계신다. 마음에 계신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그러면 내 마음에 계신다. 마음에.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묻습니다. 너 왜 태어났니? 그러면 그때는 조금 교육을 또 수준 높게 시켜야 됩니다. 아빠 녹이려고요.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커가지고 예리야, 예수님 어디 계시니까 왜 그런 질문해요? 이러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마음에 계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인 예수가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더 이상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전체적인 길을 열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